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을 반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렇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바울과 실려가는 2차 전도 여행 속에 누가 합류하냐면 디모데라는 이 제자가 합류해요. 근데 어디서 합류합니까? 성경은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근데 엄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형제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지금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2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자, 이제 쭉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다시 안디옥에 오릅니다. 다소로 가서, 그렇죠. 어디까지? 더베, 루스드라. 아시죠? 안진뱅이 일하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했던 이곳에서. 근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엄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헬라와 유대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가는가? 자,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렇죠? 어디 앞에? 무시 앞에 이름에 어디로? 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행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와까지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이 어디에게?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렀는데 또 이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여기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두라에게 갔다. 자, 요걸 지도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걸 좀 보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이게 여기가 아시아야.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는 이렇게 가는데 이걸 좀 다른 그림으로 좀 볼까요? 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못 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디 갑니까? 비시에서 갈라디아로 갑니다. 갈라디아로. 그래서 부르기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비두니아로 좀 가려고 했더니 이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아시아로 복음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도 복음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방향이 있어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렇게 들어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마게도니아, 이제 여기가 마게도니아 성인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불러서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네아포리로 빌립보로 가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경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전해질 것, 그리고 마땅히 먼저 들어갈 이 복음의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좋겠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또 두 번째로 자, 이제 무시 앞에 이러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와서 아시아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쪽으로 갈라 했더니 비두니아로 갈라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시 앞에 온.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복음이 전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복음이 아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때 만약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였다면 아시아인데 아시아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 위로 가서 막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쩌면 그렇죠. 넘어가서 이쪽이 이제 갑바디아 본도 넘어가고 저쪽으로 막 가면 뭐 중국도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쪽도 아니다. 복음은 그렇죠. 마게도니아. 이게 그리스, 터키 그리스. 이 아시아는 그렇죠. 이 터키 지방이라면 이 그리스 지방이 마게도니아거든. 거기로 넘어게.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전초 기제를 쌓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일로 갔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가는데 아시아 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먼저. 나중에 다 정하지 마.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비두니아 가지 마라. 이쪽만 넘어가는 이쪽으로 가는 것을 또 막아버리고 복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아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순종하는가? 그렇죠. 두로아까지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도와달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작정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방향을 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을 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성령에 민감한 자. 아시아로 가는데 막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가지 마라. 비전에 가랬더니 가지 마라. 거기도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나타나서 손주면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이 저리로 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막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리아의 시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간구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두아르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를 직행하여 어디? 네아폴리, 마게 네아폴리,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 요트 네아폴리하고 빌립보.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냐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몰고 가셔서 여기까지 여기서 무시아에서 여기 다시 들어와러 와서 여기서 여길 걷는 거예요. 예. 여기가 네아폴리고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지금은 그리스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요 뒤가 바로 로마거든요. 로마. 그러니까 여기를 전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룩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빌립보에서? 그렇죠. 루디아. 루디아. 한 여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세례받고 자, 예수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루디아 첫 교회. 이게 세워지는 거죠. 복음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는 곳에 하나님은 구할 자의 심령이 있어서 그래 마음을 열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그들이 또 사도 바울 한 권에서 머물게 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게 교회가 되고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 아주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있는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중에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가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래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더라. 상가들 앞에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인 사람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김에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에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닫고 열리고 모든 사람이 위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저희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의 소리지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에 크게 기뻐하더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정히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자 하냐 아니라 그리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서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고난에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루디아를 자익장사가 루디아를 만났던 이 루디아의 사건은 참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전파의 축복이라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데 아니 한 귀신 들린 여자가 근데 이 귀신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너에게 전하는 그런 자다 막 소리 들리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말하면 그래도 들을 만한데 귀신의 사람이 막 떠드니까 참 이게 좀 그렇잖아요. 볼상사납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와! 그러니까 즉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쳐요. 주인이 소망이 끄냐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 못할 풍성을 저한다고 막 고발하니까 상하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하면서 많이 신의 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가라고 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빌립보에서 또 감옥에 가죠. 막 한턱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하나님이 가라고 기껏 보내줬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자, 깊은 옥에 가뒀습니다.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술이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가 이런 공경을 당하면은 그쵸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매맞아요 감옥에 치려고 우리 보내서 그렇게 말할 텐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술이 다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하다 껴서 옥문이 열면서 보고 아유 큰일 났구나. 나 죽었다면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에서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감옥에도 하나님은 왜 갇히겠을까요? 구원받을 간수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은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두려움에 떨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뭐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데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모든 간수야 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날이 밝음에 그쵸. 상가의 부활을 보내어서 네 번에 풀어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인은 우리를 이기고 로마인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로마 힘이 얼만큼 권세 있는지 로마인 우리를 함부로 내가 맺히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왜 나갈 줄 아냐 그러니까 상관들이 와서 우리 말로 이렇게 막 해야지. 그랬더니 상관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첫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첫 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참 민감한 마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복음적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 어떻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문제를 만나고 나는 정말 잘못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기도와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산 제사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1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